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 교회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기 2장 7절 보시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 교회를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 7 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은 안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근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필라델비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 나머지 5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이제 읽은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칭찬받은 것을 한번 보면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자, 2절, 3절 칭찬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이 있는데 바로 6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책망받은 게 뭐냐면 바로 5절. 4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칭찬받은 게 많아요? 책망받은 게 많아요? 칭찬받은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조금 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조금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너희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이렇게 돼. 조금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칭찬받은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책만 한 가지 외에 나머지 칭찬을 받았는데 야, 이 정도 칭찬받은 교회처럼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많이 됐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2절 먼저 내가 칭찬한 걸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행위를 안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큰 기쁨이죠. 기쁨 그 자체죠. 기쁘고 막 행복하고 애가 뭐 정말 울어도 좋고 뭐 똥을 싸도 좋고 막 이렇게 좋은데 100일이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어때요? 뒤집기 하잖아요. 막 뒤집기 하거든. 탁 뒤집으면 막 신기한 거라. 아이고 뒤집었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뭐예요? 이제 기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막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제 일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다 또 넘어지고 걷고 이러는데 1년이 지나는데 뒤집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는데 뒤집기도 못하는 애기가 있다. 돌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에 왔는데 아마 그런 집은 돌잔치도 안 할 거예요. 근데 해다 칩시다. 그럼 돌잔치 할 때 다 기쁘고 즐겁고 막 선물하고 이러는데 애가 뒤집기도 못한다면 그 돌잔치가 기쁠까요? 아니죠.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돌잔치를 못하고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그 여기 이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 주위에는 형제 자매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안 오고 모임에도 안 오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고. 그럼 주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구원이 아닌가? 이 생각한다는 거죠. 구원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행위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안 나타난다면 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행위를.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를 먼저 보고 야고보서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 나오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죠?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게 한다. 영어에는 work, 걷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절, 9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자 목표라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야고보서에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이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는 걸까요? 믿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믿음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믿음이 정상적이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A라는 남자하고 B라는 여자가 만났어요. 서로 호감을 가졌어. 네.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자꾸 만나다 보니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만났는데, 이 여자친구가 일주일 뒤에 남자친구의 생일인 걸 알았어요. 그럼 B라는 친구가 일주일 뒤에 A라는 남자친구에게 뭘 할까요? 그렇죠. 생일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축하해 줄 거라는 거죠.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라는 친구 어느 날 B라는 여자친구 보고 아이고 내가 미국에 출장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깜짝 놀라면서 며칠이나 갈 거냐 그러니까 6개월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일주일 그러면 갔다 와 이럴 건데 6개월 그러면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너무 사랑하는데 6개월 동안 헤어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갈 거야. 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출장 간다. 얼마나 6개월 갔다 와. 아무지도 않아. 그럼 이건 두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1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걸 이제 혼돈소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 아침에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고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의, 그러니까 너 의로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우리 죄에 대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 의로워. 그게 이제 칭의라고 한다고 한자로 신앙 용어로 칭의라고 한다고. 칭의. 너 의로워 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고 칭의를 받은 것은 우리 행위가 0.00001도 안 들어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럼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는 게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지고 성장한 만큼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100일이 됐어요. 막 뒤집기 하고, 예?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돌잔치에 막 모였는데 막 걷는 거예요. 띠뚱띠뚱 걷고, 엄마한테 와서 사랑 뽀뽀하고, 아빠한테 또 뽀뽀하고, 누가 손님들이 막 선물 주니까 받으면서 막 웃어주면서 막 고맙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고개를 까뜩하고 막 고맙다 표시를 하고 이러는 거. 그러면 어때요? 박수 치고 막 좋아하잖아요. 와, 이야, 돌인데 진짜 잘 자랐구나. 그러잖아요. 돌에 맞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돌이 됐는데 뒤집기도 못하면 근심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어요. 얼마만큼? 자기 아들을 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예! 하고 드릴 만큼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칭의가 아니고 삶 속에서 신앙이 이렇게 나타났다. 믿음이 성장한 것이 나타났다. 그 표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가지고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지만 진짜 사람 변했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웃도 도와주고 정말 변했네.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야, 아브라함이 진짜 말만 아니고 진짜 행동으로 나타나네. 은행 일치네. 이게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칭의 차원이 아니고 죄사함 받을 때 의롭다가 아니고 삶 속에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나타냈다. 네? 네? 돌잔치가 아이고 그럼 참 예쁘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아이고 아브라함이 진짜 말로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을 나타내고 있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행위.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본문으로 갑시다. 내가 내 행위와 그 다음 뭐예요? 수고.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고를 말해요. 육체를 통해서. 말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제가 발음을 잘 못한다. 레버라고 돼요. 레버. 이 발음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수고, 아이를 낳는 고통 있잖아요. 그 수고. 그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몸으로 헌신하는 수고를 말해요. 그냥 막 입으로 하는 수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 참고 견디는 거. 그 당시에 참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 핍박을 견뎠다는 거예요. 참고 이겼다는 거예요. 인내.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랬죠. 악한 자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의 교회를 보면은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막 교회를 막 어지럽히잖아요. 할례도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갈라디아 형제가 막 혼돈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들이 구원 받은 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거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이 바른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만약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이 바른 삶을 살지 않고 악한 것을 허락하고 악한 삶을 살았다면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 정말 신앙이 참 뜨거웠다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것도 봐요. 참 이게 저 사람 거짓 선자네 이렇게 알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말씀 위에 신앙을 생활을 했다는 거거든.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저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딱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거짓 선자야 하고 딱 드러내고 딱 쫓아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거짓 선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어때요? 이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의 신앙이 굉장히 좀 뜨거웠다. 예, 말씀 인도를 받았고 말씀 위에 신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참고 인내죠.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 다음 뭐예요? 게으르지 않았다.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좋아한다 그러죠. 사단은. 게으른 사람 좋아한다 그러죠. 저도 이제 이 명절이 되면 좀 마음이 좀 흐트러지네요. 그래도 하여튼 이번 명절 때는 아침에 1시간씩 영어 공부하고 또 잠언 말씀 읽고 하여튼 명절에 흐트리지 않도록 이제 명절이 좀 흐트러지기가 쉽죠. 아무튼 여기 이제 게으르지 않았다 그래서 야 여러분 어떠세요?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 신앙이 참 뜨거웠죠. 여기까지 딱 읽어보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요. 좀 부끄러워요. 이 정도의 신앙생활로 이 정도의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참 대단한 거거든요.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지 않고 거짓 선자들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칭찬받은 게 있어요. 6절인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요. 니골라당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총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어떤 계급, 교회 안에 계급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말한다고 일부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니골라가 나오는데 그 니골라가 지은 무리의 당이 이 니골라 당인지는 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여기서 니골라 당은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은 분명한 거죠. 교회 안에 계급을 갖고 와서 목사와 성도 간에 계급 의식을 가지고 목사를 높인다든지 이것도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리를 가지는 것. 특히 이 당시에 지금도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이 당시에 정말 무서웠던 잘못된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됐다. 우리 영이 의롭게 됐다. 그래서 육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거든.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골라 당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교리에서 벗어나. 그게 니골라 당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계급 의식을 가져온. 교회는 계급이 없잖아요. 근데 계급 의식을 갖고 와가지고 목회자를 높인다든지 어떤 계급 의식을 가진다든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막 이런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니골라 당이거든. 그것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신앙이 뜨겁고 분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거짓 선자를 쫓아낼 수 있었고, 이거 정말 이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하던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자, 모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교훈을 받아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거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에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 자, 무슨 얘기냐? 모세가 언제 거절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거절만 한 사람이 아니고 순종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것은 받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받고 거절하지 않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세는 받아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받지 않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거절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산다면 모세의 육의 삶은 어때요? 권세와 부귀와 영광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면 모세에게 뭐가 펼쳐질까요? 고난이 펼쳐지는 고난.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와요. 정상적인 삶이 아닌 어떤 돈으로 유혹받을 때가 온다는 돈. 이런 돈을 줄 테니 타협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지, 어떤 돈을 받아서 합법이 아닌 불법을 해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걸 거절하게 되면 자기한테 무엇이 올 줄을 아는 거잖아요. 자, 2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그랬잖아요. 고난 받기를, 이걸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거절하고 고난을 받아들인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그 결과가 뭐냐면 26절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나와 있어요. 모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부귀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보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 그게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맞다 그랬잖아요. 이 맞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성경 구절에 보면. 그렇죠. 실제 본 게 아니고 뭘로 봤다고요? 믿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100만 원짜리 자기합 수표를 줬다 해봐요. 근데 자기합 수표를 내가 받았지만 이 100만 원이 내 삶에 능력을 주는 건 아니죠. 이게 100만 원이 내 삶에 능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00만 원이 내한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뭐 기름을 넣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가방을 산다든지, 뭐 휴대폰을 산다든지. 그때 100만 원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자기압수표를 받았을 때 내 마음에 야 100만 원이네. 100만 원을 내가 갖고 있네. 내가 알잖아. 왜? 자기압수표가 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이제 거절하고 고난을 받았다. 왜?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참았다는 거죠.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약속, 보상, 상급이 있기 때문에 참았고, 그리고 이 사람 거의 선자네. 어이구, 말은 잘하는데 말씀과 달라. 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야 하고 탁 내팽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때요? 에베소 교회가 유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우리도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거절할 것을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행위예요. 행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잖아요. 내 수고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네가 참고 인내하고 견딘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하나님 다 안다는. 그리고 안다는 것은 뭐예요? 곧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편 이렇게 저 자신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야, 참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믿음의 말씀 위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없네. 그래, 내가 왜 조금 있다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앞에 칭찬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칭찬받은 게 너무 많고 책망을 하나만 받았으니까 내가 조금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 그래요. 자, 그러면 책망받은 게 뭐냐면, 자, 보시면은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거든. 자, 여기 이제 처음 사랑이라고 나왔어요. 처음 사랑. 저도 참 이 말씀 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시간.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맞죠? 물질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진짜 저도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참 두려운 거거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작심삼일도 뭐예요? 시간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물질의 상태도 변하지만 마음의 상태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작심삼일. 그러니까 초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초심인데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1년 뒤에도 가진다. 2년 뒤에도 가진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에베소 교회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행위, 수고, 인내,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사도라는 자들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간의 그 마음이 어때요? 식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저도 참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영어 이야기 자꾸 죄송한데, 영어 공부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 1년 수강료를 미리 내버려서 결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민한다. 한 3일 고민하다가 결제했거든. 공부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이고 수업 분량이 430강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31강 했거든요. 진도 5%겠다, 5%. 아이고, 앞으로 할 거 보니까 막 아득한 거예요. 막. 근데 돈을 내놨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요. 이제 서서히 좀 어려워지니까 마음도 어때요? 이제 좀 게을러지려고. 그래서 오늘 아침도 했어요. 그래, 이제 갈 길을 생각하니까 이제 막 이 마음이 어때요? 막 짐이 되는 거 자꾸. 괜히 했나? 물어보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막. 그래도 아직 끝까지 가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물질도 변하는 것처럼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 분명히 2절, 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랑이 이해가시죠?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마음이죠. 사랑이 식어간다. 처음 사랑이 식어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구원받았을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막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이 뜨겁고 막 그래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막 어떻게든 살고 싶은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도 가겠다는 이런 마음,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내가 바쁘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환경이 좋지 않고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여기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면 신앙이 이제 타협이 되면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면서 이제 이렇게 타협이 되면 식어가잖아요. 에베소 교회 책망이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AD 483년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가 지금 터키 서부거든요. 그 AD 484년인가 그때 이 교회의 전체 회의를 에베소에서 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다고.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여러분, 이 2절, 3절 말씀 듣다가 그 얘기 들은 거 어때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다. 지금 이 에베소 여기 가보면 교회가 있냐? 없어요. 뭐만 있겠습니까? 유적만 있는 거야. 그냥 벽돌 몇 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마음도 식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저도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인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못할 만큼 지진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7절 보세요.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을 가져라. 이 말이잖아요. 처음에 그 사랑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 등잔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1절.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게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기뻐하지 아니하고라고 적혀 있죠.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여기 돌이켜라고 단어 나오죠. 돌이켜 떠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잖아요.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들에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 죄산 받기 전에 회개가 말고 삶 속에서 회개 말이에요. 그 삶 속에서의 회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악인이 악한 삶을 살았잖아요. 악인이니까 악한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악인이 죽어버린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악인이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 악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죠. 그럼 마귀는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에 계속해서 빠지고 집착하는 걸 기뻐하죠. 좋아하는 거죠. 네가 이랬지, 네가 저랬지, 네가 이랬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랬어. 어?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것만 보여, 그것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악인이 죽는 것을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 얼마든지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길이 있는데 네가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를 돌아보고 거기서 떠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마음, 그 처음 사랑,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이제 그 말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래 됐다는. 교회들 이렇게 됐다.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니까 교회들에게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샘플. 이 에베소교회 말씀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이제 몸을 이래 돼 있죠. 그죠? 몸을 그랬잖아요. 자, 아까 에베소 2장에,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안다. 뭘? 행위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행위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수고. 이것도 뭐 하려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당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의자 정리하고, 바닥, 밀대로 밀고, 쓸고, 또 물 끓이고, 또 점심 준비하고, 또 다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토요일날 말씀 준비한 걸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뭐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교리적으로 확인해보고 저는 그러고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은 막 쓸고 닦고 의자 정리하고 또 이제 촬영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다 각자가 맡은 분야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뭘 하죠?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앉아가 찬송 드리고 막 찬송 부르고 말씀 받는 그게 예배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몸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 그래 에베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어? 네가 수고한 것도 안다. 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희태한테 이제 이 유튜브 편집하는 걸 배워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 한번 올려봤는데 아직까지 익숙지 못해 몇 번 더 해봐야 되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참 수고하셨구나. 네?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 참고 견디고 또 막 믿지 않는 남편 집에 있는데 또 나 교회 가요 하면 막 점심부터 가 밥도 안 차려주고 막 그래. 그것도 하나의 어때요? 견뎌야 되잖아요. 이기고 인내. 그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죠.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사실 하나예요. 칭찬받은 것은 많은데 그 책망받은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10번 설교하면 7번은 복음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예. 나머지 3번은 삶 속의 생활을,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로마서든 갈라디아서 볼 때 복음에 대한 비중이 한 7, 8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우리가 복음 들었을 때 그때 가졌던 뜨거운 마음, 예.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이 연결된 거잖아요. 이 복음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야, 능력이다. 다이너마이트다. 예? 다이너마이트, 바위산을 팍 깨트려버리는 것처럼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너무 귀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면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이제 그냥 유적 벽돌 몇 개만 남아 있고 다 이렇게 교회가 지금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시작됐잖아요. 우리 삶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좀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가짐도 좀 새롭게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우리 위기 자매들 모두가 다 에베소 교회 2절 3절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라고 혹 우리가 처음 사랑해서 좀 식었다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 마음을 더 새롭게 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